참 예수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지구에서 있었던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에 참여하느라 제가 이 자리에 없었고, 지난주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연피정 중이어서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총 3주 만에 뵙게 되는데 3주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날도 추워지고 이제 여름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연중제 30주일이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하느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시지요. 하느님, 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저 대신 다 해결해 주세요. 하느님, 제가 원하는 저의 뜻과 바람을 좀 이루어 주세요. 하느님, 미래에 대한 저의 걱정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저를 사고에서, 불행에서, 아픔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아마 많이 청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 즉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내용들도 이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것들을 기대했고요. 세상의 이익을 관한 것들도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눈머니가 예수님이 저 멀리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데 왜 그러느냐? 유다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드러내느냐면 자기들을 구원하실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임금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 이후에 있었던 위대한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다윗의 후손 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이 전해졌는데 그런 예언을 바탕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 안에는 다윗 왕정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그들이 그때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와 평화와 안정과 번영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 많이 세속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한 세상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걸 거예요. 참 옛날엔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향수가 그런 표현들 안에서 묻어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안에서 다윗 임금 시대에 우리가 참 잘 나갔었고 참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들의 그리움이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정치적 메시아께서 다윗 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민족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때 누렸던 그 번영을, 그 성공을, 그 부귀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겠지.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이 근동지방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눈머니가 예수님을 이런 바람을 가득 담아서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불렀다면 상식적으로 그가 예수님께 청하는 것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눈머니가 예수님께 무엇을 청하던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만 반복해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주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괴롭히는데 저 못된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바랬어요.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만 청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수많은 일들, 병의 치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구마, 적은 양의 음식으로 사람들을 배불리시는 빵의 기적,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그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명하며 잘 따를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것이니 다른 것들은 굳이 청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저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며 꼭 필요한 한 가지 하느님의 자비만을 크게 외치면서 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의중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큰 목소리로 외치는 저 외침이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불렀으면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뭘 갖고 싶고, 뭘 이루고 싶은지 청하지. 왜 계속 쓸데없이 자비만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눈먼 이에게 이런 식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거독바로 청할 거 아니면 좀 잠자코 있으시오. 라고 그를 핍박하기에 이르지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그를 내 앞으로 불러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특히 결혼식 갈 때 최대한 예쁘게 갖춰 입잖아요. 다만 신부보다 더 예쁘지 않게, 신랑보단 더 빛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누가 되지 않으면서 자리를 빛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예쁘게 차려입는데 이 사람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상한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의 비장한 각오를 볼 수 있고 또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거지라고 오늘 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 뭐 하나뿐이었을까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보통 겉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오늘날 의복처럼 막 대단한 디자인을 갖춘 것이 아니라 팔 나오는 구멍, 머리 나오는 구멍만 뚫려 있고 통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두꺼운 천으로 된 옷이고 가운데 허리띠로 졸라매는 이것을 겉옷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복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 한 벌 한 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던 겁니다. 특히 이 겉옷은 낮에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따가운 햇볕에서 내 몸을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천막의 역할을 했고 밤에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이불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르티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자기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바르티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저걸 벗어서 던져버리고 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가진 게 많아야만 재물에 대한 집착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게 적을수록 난 이거밖에 없는데 라는 마음으로 내려놓기가 더 힘들고 더 집착하고 더 의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울역 같은 데 나가보면 노숙인 분들끼리 싸우시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어요. 그분들 왜 싸우시게요? 대단한 걸로 싸우실 것 같으시죠? 박스 한 장 때문에 싸우세요. 박스 한 장이 더 있으면 내가 덜 딱딱한 자리에서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한 장을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지켜주는 천막, 나를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퍼뜩 깨달았을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 작은 천조가리 하나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기대게 된 나약한 마음으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겠다.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를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던 전 재산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이 하느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라지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이 세상의 것과 주님 사이에서 갈라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바르티메오가 예수님께 가졌던 굳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시다라고 믿지 못했다면 절대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없어도 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보살피실 거니까 라고 생각했기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죠. 그랬기에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예수님을 가짐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저희도 따라야 하고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영광받고 인기와 명예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나도 모르게 쉽고 편한 것만 찾으면서 십자가는 외면하고자 하는 나약함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서 즉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티메오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바르티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질문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저렇게 물어보셨느냐? 바르티메오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바르티메오가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품어야 할지를 그의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얘야, 넌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청해야만 할까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바르티메오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스승님,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르티메오는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다시 보다라는 말은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재균 오빠. 나 재균이 다시 봤어. 그렇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미처 몰랐던 부족하고 안 좋은 모습을 발견했을 때 실망을 표현하거나 할 때 모두 우리는 다시 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다시 보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아나, 위를 향하다라고 하는 전치사인 아나와
보다라고 하는 동사인 블레포가 합쳐져서 아나블레포가 되었고, 이는 어떤 뜻이냐? 올려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올려다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되죠?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하느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선이 땅을 향하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어디 가지, 뭐 하지, 세상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늘을 한번 보면 아유, 내가 참 부질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바르티메오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눈이 멀기 전에 바르티메오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멀고 보니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니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뜻을 품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했기에 예수님께 그럴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청한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세상과 삶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세속적인 관점으로 더 가지려는 눈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관점으로 더 나누고 더 베풀고 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의 눈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봄으로써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르티메오는 제가 아나블레퍼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바랬던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봐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삶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세상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섭리와 그분의 놀라운 신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와도 아이 끝났구나 라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힘을 내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힘도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아나블레파함으로써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저한테 좋은 일 한 가지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래도 저한테 안 좋은 일은 좀 피해가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은 품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하느님께 실망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시 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르티메오처럼. 어떻게 다시 보기 위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신뢰 안에서 세상과 삶을 다시 보고 그분 사랑의 섭리를 알아보고 느끼며 충분히 그것들을 내가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느님 뜻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보는 연습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르티메오의 깊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왜 이 구절에 이런 그림을 넣어놨을까요? 믿음이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근거를 요구합니다. 니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며?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봐야만 주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사실 확인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약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로.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신뢰와 확신으로의 도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용기, 의지, 결단이에요. 일단 먼저 믿어봐야 뛸 수 있어요. 야, 너 충분히 저 뛸 수 있는 거리야. 괜찮아.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마음 먹고 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이끄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도약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닌 것처럼 이 바르티메오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참된 행복을 누리기까지 그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완성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결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할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저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저 말씀, 실제로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는지, 저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얼마나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계시는지 한번 각자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는 저런 결단과 실행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고민해봐야 구원의 진리가 불교에서 깨달아먹는 것처럼 갑자기 짠 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당신 뜻을 기꺼이 따르는 이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르티메오는 그렇게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볼 일이 끝나면 자기가 살던 대로 돌아가서 원래 삶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바르티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택했어요. 왜?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삶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시 봄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전 것들에 눈길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믿음과 용기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 신앙의 기쁨,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새 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새 부대에 담겨서 맛있게 익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